기도함으로 건강도 회복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학교 성도들은 코로나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 신문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부자의 엽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올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가평에 가면은 청평호가 있는데 거기는 보트 타는 사람들이 많죠. 보트 타는 곳이고 거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거기에 찾아가서 자기 애인이랑 둘이 가서 여기 청평호 전체를 내가 빌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한 업체에 찾아가서. 그래서 1시간만 내가 보트를 타고 놀 테니까 다른 업체들에게 다 연락해서 거기 장사 못하게 하고 나만 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신 값은 얼마든지 지불하겠다. 그래서 청평호 부근에 있는 보트 업자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1시간 동안 멈출 수 있냐 했더니 멈출 수 있다 해서 1시간 동안 자기 애인이랑 청평호 보트를 타고 이렇게 놀이를 다 했습니다. 그 값이 얼마냐면 6,300만 원어치. 1시간에 6,300만 원을 쓴 겁니다. 다른 업체에다 주고.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것이고 부러우면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오히려 어렵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자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자, 이런 부자가 1시간에 6,300만 원을 쓰는 이러한 부자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이 기쁨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전체, 성도들 전체가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책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7개의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칭찬과 동시에 책망을 받은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칭찬받은 교회가 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아니라 책망만 받은 교회는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책망만 받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 내 자신의 신앙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책망받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신앙이 미지근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그들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 생각한 게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신앙생활을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받은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도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미지근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 바로 위에 온천 지역이 있어요. 온천 지역.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 온천수를 끌어들이기를 원한 거예요. 자, 배수관을 통해서
이제 온천을 뚫어서 배수관을 통해서 라우디게아로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설은 아주 깨끗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시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죠. 자, 그러면은 9km 정도 돼요. 거기에서 한 10km, 한 7km에서 9km 정도 되는 이 배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 온천수가 내려오는데, 원래 온천수가 몇 도지요, 여러분들? 아는 분이 없죠? 물, 뜨거운 물. 일본에 사셨던 분들은 알 텐데, 100도 정도 되잖아요. 뜨거운 물은 몇 도 정도 돼요? 100도. 이 100도 정도 되는데, 이 물이 배수관을 통해서 7km에서 10km 쭉 내려와요. 그러면은 라우디게아 딱 오면은 몇 도 정도 될까요, 이게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식어서 30도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이, 뜨거운 물이 오면서 불순물도 좀 오고, 그래서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미지근한 물에 담그면 좋아요. 여러분들 사우나 시대가 지금 사우나는 안 가지만 사우나에 가면 뭐 뜨거운 물에 들어가든지 찬 물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게 미지근한 물에 잘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미지근하다,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신앙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아주 차갑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볼 때 신앙이 미지근하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토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 신앙 점검을 다시 해야 돼요. 내 신앙이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뜨겁던지. 할렐루야. 여러분, 뜨겁던지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차갑던지. 나는 차갑게 해야지. 그런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스 한 잔, 여름에 주스 한 잔을 마시는데,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뜨거운 주스나, 차가운 주스나, 딱 뜨거운 커피나, 이거 마셔야 되죠? 요즘 뭐 시키면 주세요. 그래. 나 처음에 가 뭔지 몰랐는데, 는 뭔지 아시죠? 아이스 아메리카예요. 아셨죠? 그게 차든지 얼음 좀 듬뿍 넣어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거 주세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미지근한 거 먹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물은요 약간 미지근한 따뜻한 물을 먹으라고 그러지만 그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죠. 근데 맛을 위해서는요 미지근한 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 영적인 갈증도 없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미지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냥개는요 독일산 사냥개가 최고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세퍼트 개 알죠? 이 세퍼트를 키우는 집은요 부잣집만 키우는 거예요. 가난한 집은 다 뭐만 키워요? 집에 있지만 동개만 키워요. 근데 부잣집은요, 가끔 보면은 그 집에는 세퍼트가 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 세퍼트도요, 독일산 세퍼트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산 세퍼트를 가진 사람이 사냥을 갔어요. 총을 가지고 갔는데, 사냥하면은 보통 뭘 잡으러 사냥을 하러 갈까요? 옛날에. 토끼요? 호랑이나 뭐 이런 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산토끼가 있어, 산토끼. 산토끼가 있어. 그래서 산토끼를 총으로 쏠려다가 이 세퍼트를 한번 실험해 보려고 주인이 야, 저 토끼 잡아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퍼트가 팍 달려갔습니다. 독일산 이 세퍼트. 정말 토끼 한 마리 잡아오겠다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팍 터더니 헐레벌떡 혀만 축 내밀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피나왔어요. 그래서 너는 명품 이 세퍼트가 그 산토끼를 하나 못 잡냐고 막 뭐라 했어요. 세퍼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말을 했어요. 세포트가 믿거나 말거나. 주인님은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사냥하지만 저 산토끼는요 죽자 사자 그냥 뛰는 이 산토끼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산토끼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세포트가 그냥 돌아오면 죽자 사자 떴을 거예요. 그죠? 죽자 사자 뛰는 이 산토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시작. 할렐루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미지근했던 신앙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열심을 냅시다.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너희 신앙이 왜 미지근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았느냐? 첫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너무 자만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자만했어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부자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부자였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나 안약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부터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옵니다. 온천수도 있고 아주 부자. 그래서 교회 재정도 빵빵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을 한 번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면 잘하거든요. 나름 새벽 예배도 나오고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잘해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정도면 되겠지 나도.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하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정도면 되겠지 자만에 빠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토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공부하는 것도 없고 가련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눈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원하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라는 것입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죽을 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똑바로 보고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게 이 정도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영이 할머니가 이 눈떡이 약간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게 전염된대, 전염되는데 아이들은 잘못하면 이게 한 달 이상 간대, 눈떡 걸리고. 그래서 애를 만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말씀 딱 나오잖아요. 안약을 발라서 눈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똑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냐.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점검하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안약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인생의 3가지의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나의 자신에게 인생의 3가지 질문을 꼭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철학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쓰라했을 때 철학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어요. 철학을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철학적으로 안 써도 괜찮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신앙에 있어서 내 평생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항상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 두 번째 질문은요, 꼭 살아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또 하나의 질문은요, 나는 몇 살이냐? 여러분이 몇 살입니까? 몰라서 물어요? 나는 몇 살입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몇 살이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답해보세요. 나는 몇 살이냐? 무슨 뜻일까요? 나이값 하면서 살아라. 나이값 하면서. 3살 때는요, 가인비처럼 울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 있으면요, 찡찡거리고, 그걸 꼭 해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찡찡찡찡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식에게 징징거리고, 자기 부모에게 징징거리고, 징징징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징징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값 하라는 것은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똑바로 잘 살아라는 겁니다. 나이값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하시 나이값 합시다. 인사 제대로 해요. 다시 한번 나이값 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는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난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뭐가 될 것이냐. 10년 2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 10년 20년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20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나는 부자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성구 액자에도 나오잖아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 내 음성을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저 성화를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문을 두드리는데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없어요. 어디에서만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안에서만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 신앙의 점검을 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잘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